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서 아주 극심한 기근에 처해 있는 어떻게 보면 국가 재난 사태 상황입니다. 이런 극심한 기근의 원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멈추질 않는 그런 우상 숭배와 또 각종 죄악이 만연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였지만은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멸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는 이 환란의 때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 또 오바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아합, 이 세 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세 명의 상이한 이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오바댜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오바댜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고 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참으로 용감한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의 왕비 이세벨에게 이 여호와 선지자를 이 보살피는 일을 하다가 발각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아합 왕의 이제 왕궁을 맡은 자, 곧 왕궁 전체를 이 관리하는 이 아합의 수족과 같은 오바댜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더구나 당시는 이 계속된 기근으로 말미암아 물과 양식이 더없이 귀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당시 아합 왕이 애굽에서 곡물을 수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양식과 물을 공급하여서 보호했다라는 것은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또 자신의 재산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이 오바댜를 가리켜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을 뭔가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낸 어떤 과장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오바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또 나아가서 또 신앙적인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또 재산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런 거룩한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와 또 이 신앙은 반드시 실천으로 열매 맺을 때에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실천을 통해서 구체화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셨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도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나 또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실천을 통하여 그냥 이름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열매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 아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합은 오바댜에게 짐승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면서 물이 있을 만한 그런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하자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3년 동안이나 이제 가뭄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무려 3년 동안 진행이 된 것입니다. 3년, 말이 3년이지요. 3년간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참, 이건 진짜 국가 재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오바댜를 이제 불러가지고 한다는 이제 말이 찾아다니자. 혹시나 그 물이 있을 법한 시내를, 그 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니 찾아다니자.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 방편일 뿐 결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제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샘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양이 아주 미미한 양이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당시의 가뭄은 어떤 기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아합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가뭄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아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합이 깨닫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우상을 다 제거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했는데, 그런데도 그는 보잘것없는 그런 시냇물을 찾아다닐 줄만 알았지,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을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는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마저 찾아 죽이려고 온 땅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22장 이제 후반기에 보면 이제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인이 쏜 화살에 맞아 고통 속에 죽어가고, 아합이 죽은 뒤에도 그 개가 자기의 피를 핥아 먹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모습은 참으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알지 못한 참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여전히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작 다급해지면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고자 하는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잠언 3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31장 말씀은 문제에 부딪히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뭔가가 부족한 자는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자는 예물을 얻을 그 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이 모든 문제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먼저 찾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이제 죄에 대한 문제, 우리 인생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인 바로 죄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5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가 이제 본인이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이 상황이 이제 오바댜가 이제 아합을 찾아가서 이제 아합을 이제 엘리야에게로 데려와라 라고 한 그 엘리야의 요청을 이 아합이 참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아합을 이제 데리고 엘리야가 있는 곳이라고 이제 추정하는 그곳으로 왔는데, 만약에 엘리야가 그 자리에 없다면 자신은 아합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와중에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섬긴다, 또 모신다 라는 말의 의미는 누구의 앞에 선다라는 뜻으로 종이 어떤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거기에 딱 서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명하시니까 엘리야는 지체하지 않고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엘리야에게 지금 두려운 것은 아합이나 이세벨이 아니라 바로 말씀만으로 기근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비를 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의식이 확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솔직한 모습을 보면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종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특히 물질을 위해서,
또 권력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어떤 마술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이 없네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나아가고, 또 겸손하게,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주의 백성, 또 주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과 오바댜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의 신앙은,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모습, 이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마땅한 것임을 아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과 또 우리를 인정해 주든지 인정하지 않는든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말씀과 또 기도로 늘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원하고 또 세상 속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힘주시고 또 날마다 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면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